예, 오늘은 두 아들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아들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문맥,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두 아들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두 아들 비유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예수님께 따지듯이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전에도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위계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제일 높은 사람들, 가장 고위층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아주 때로 몰려와서 예수님께 마치 마지막 어떤 질문인 것처럼 이제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그러한 어떤 결정들을 앞두고 최후의 어떤 변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이렇게 그 뜻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위기를 맞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했던 그러한 어떤 사역들, 그것에 대해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고 있느냐? 바로 자신들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부는 없었고요. 거의 이제 재정일치 사회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 종교, 사법 이런 일들 다 관장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 기관을 산헤드린이라고 해요. 산헤드린. 흔히 산헤드린 공의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산헤드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그 산헤드린 그 회의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유대인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정치, 종교, 사법의 그런 권한, 그것이 누구한테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까?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병든 자들을 고치고 어떤 것들을 그런 공적인 행위를 하려면은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격증이 됐든 학위가 됐든 자신들의 어떤 도장을 받아야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당시에 어떤 공인된 신학교를 나왔던 것도 아니고 당시에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무슨 학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이 산헤드린으로부터 인정받는 또 허락받는 그런 어떤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께 마지막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권위가 없다는 거죠. 권위가 없는데 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자격자가 되고, 또 종교적으로 치자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사내들인의 심판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 겁니다. 아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이 질문에 너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 대답 못하죠. 왜? 우리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권위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마지막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정말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그 권위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던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으로 이렇게 맞받아치는 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 랍비의 교육 방식에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질문으로 던지면서 그 논쟁하는 그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신데도 그들에게 그렇게 대처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지금 그렇게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질문하냐? 좋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라는 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제대로 믿고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따르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뭘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욱더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한다면 나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아라. 내가 물로 너희를 세례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당시 몰래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걸 지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죠. 그냥 세례 요한 스스로가 혹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건 하늘로부터 온 건 아니지, 그건 그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거의 99%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요. 구약 성경이 이제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외우기가 참 좋아요. 말자가 우리 한자로 끝 말자잖아요. 그래서 물론 실제로 말라기의 말자가 끝말자는 아니지만 외우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납니다. 자, 말라기로 끝난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뭐로 시작돼요? 마태복음으로 시작되죠. 근데 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사실은 공백기가 있어요.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라는 의미가 뭐냐? 당연히 이스라엘은 계속 존재했죠. 근데 그 공백기라는 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유대교라는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읽고 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또 자신들이 행해야 할 것들을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갈급한 어떤 영혼으로 굶주려 있던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한 거죠. 400년 만에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한테 열광했겠어요.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뭐 가문도 나무랄 게 없고, 또 그의 삶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실 세례 요한이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거친 그런 어떤 가죽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그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지, 그냥 사람으로부터 온 그런 사람이지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동이 벌어져요. 폭동. 당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 어떤 기득권층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폭동이에요. 폭동.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어떤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아주 뭐 시시때때로 폭동이 일어났고, 폭동이 일어나서 만약 그 폭동을 제대로 제압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목이 달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이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는 그 권력자들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시위하고 막 그것들이 폭동으로 변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학창시절 보낸 시절이 이렇게 우리나라 독재 정권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보면 애들이 한 서너 명만 모여 있어도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야, 너 왜 거기 이렇게 모여 있냐? 그래서 빨리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몇 명만 모여 있어도 어른들이 괜히 모여 있지 말라고. 그리고 막 경찰들한테 의심받고 애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면 몰려다닌다고 굉장히 한 소리씩 듣고 괜히 경찰이 막 검문 검색하고,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도 워낙 키가 크고 그래가지고 이게 종로에 이제 서점 가려고 이렇게 가면 항상 검문을 당합니다.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나? 항상 검문을 다하는데 나는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그래서 일부러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가방 안에 수학의 정석 이렇게 그 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교과서 이런 거. 아니 나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내 신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복 자율화라서 그 교복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방 메고 그 교과서 갖고 다니고 보여줘야 돼. 안 보여주면은 그때는 의심스러우면 그냥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는. 특히 이제 그 종로 쪽, 그쪽, 광화문 그쪽 그 대학생들 많이 다니는 거기 가면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내들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폭동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너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냐?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회개의 세례를 왜 안 받았냐? 이럴 것이고, 만약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날 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곤란한 상황에서 결국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참 뻔뻔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특히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 명쾌한 최종적인 답변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옳든 그르든 결론이 나야지. 만약 재판관이 야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답변을 해줘야 될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정말 몰라서 모르겠다 그랬을까요? 아니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건 모든 백성이 알고 있었고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종교를 통해서 챙겼던 이익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성전 청결 사건 배웠잖아요. 성전 안에서 얼마나 뇌물이 흔하게 주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뒷돈을 챙겼는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하려면 그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그동안 챙겼던 뒷돈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걸 자신들도 알지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백성이 무서워서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진리,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체면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게 아니라 그 랍비가 행하는 그 질문법에 따라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말의 함정에 빠지도록 자신들의 행위의 그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지. 결국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자신들의 그 지위와 자신들의 위치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답변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질문을 통해, 이 대답을 통해 이 당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무능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이 다 들통나는 거지.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얘기를 안 하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8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맏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말해놓고서는 안 갔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하고 얘기했더니 그 둘째 아들은 아우 싫어요. 왜 맨날 나한테 일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싫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싫다고 말하고 나서는 아유 내가 아까 아빠한테 너무한 것 같다. 내가 지난번에도 아빠 말 안 듣고 일 안 하고 도망갔었는데 오늘은 내가 가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또 다른 아들은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서 갔어요. 자, 예수님의 질문은 그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는 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밖에 없죠. 이걸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은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안 가겠다고 그랬지만 결국 간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라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너희들의 행위는 제대로 믿지 않고 너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는 이 세리나 창기들은 어떠하냐?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이지만 이제는 세례요한 앞에 가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가문이 좋고 말을 잘하고 겉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냐? 이 질문 앞에서 다들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권위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서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참 오해합니다. 두 가지를 오해하는데요. 권위와 권력을 오해해요.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권력을 행하면서 나한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지. 사실은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 밑에 사람이 말을 듣는 거지 그게 나한테 권위가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의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MBTI 뭐 최근에 많이 유행하잖아요. MBTI.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MBTI를 이렇게 하면 너는 MBTI가 뭐 INTP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MBTI 어떤 알파벳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뭐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뭐 그런 성격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MBTI라는 건 사실은 나의 어떤 생각과 행위를 근거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야 라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MBTI를 딱 이렇게 그 검사를 해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너가 I니까 그렇게 행동했구나. 너가 T라서 그렇게 냉정하게 항상 그렇게 행동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T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T라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원인과 결과를.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위들이 그 선택들이 쌓여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권위가 먼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이 행동하면 그게 권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높은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격, 어떤 직분, 어떤 그런 것들이 먼저 있고 거기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언뜻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어그러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권위와 권력을 착각하고 또 그 권위가 어떤 자리에서 오느냐, 마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권위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권위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작은 권위가 됐던 큰 권위가 됐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인정받는 그런 권위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나의 이익과 체면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권위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권위를 추구하고 그러한 권위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